많은 내용들을 읽으셨지만 사실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18장을 보면서 바빌론이 완전히 이렇게 예언대로 멸망하는 장면 보면서 이 서신을 접했던 초대 교인들이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당했던 모든 고난과 순교들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초를 당해왔던 시간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얼마나 그들이 감격했을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 보면 참 우리가 생소한 것도 참 많지만 그 생소한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서신을 받으면서 그들이 가졌던 그 감격이 어땠을까? 그게 느껴지는 거죠. 여기 보면 그동안 큰 음녀, 큰 성 바빌론이 어떤 죄를 지었고 또 이 큰 성 바빌론과 함께 했던 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는 큰 음녀들과 함께 했던 짝했던 소위 말하는 666표를 받아서 세상의 표를 받고 자유롭게 세상에서 살았던 그리고 매매했던 이들이 결국 어떻게 망하는지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는 장면이 바로 이 18장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음녀와 함께 짝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9절에 보면 땅의 왕들입니다. 가장 큰 음녀 바빌론이 패망할 때 슬피 울었던 고통하며 가슴을 치고 울었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땅의 왕들이다. 그리고 보면 또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 그죠? 땅의 상인들, 큰 음녀가 지배하는 세상에 물품을 공급해서 그것으로 배불렸던 사람들, 사치했던 사람들,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지금 울고 애통하고 있어요.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들이 그동안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울고 애통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이들이 이제 울고 애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더 이상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선장이 나오고 승객들이 나오고 선원들이 등장하죠. 소위 말하는 무역업자들의 무역. 각 나라에, 그죠?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재물을 얻었던 사람들,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죠. 요 세 부류들이 나오면서 동일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큰 성 바빌론, 큰 성이 똑같은 단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또 따로 떼어서 설교를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그냥 묶어서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왜? 똑같은 문맥이 이어지니까요. 큰 성 바빌론, 큰 성 바빌론, 큰 성 바빌론. 그리고 21절 이하에 보면 요 18장에 특별히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결코 다시라는 단어예요. 결코 다시 보지 못하리라.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라. 어떤 소리가요? 검은 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 잔치할 때는 좋았겠죠. 자기들이 연애를 즐길 때는 좋았겠죠. 근데 그 소리가 오히려 지금은 울음소리가 되고 비통의 소리가 되고 고난의 소리가 되고 고통의 소리가 된 것이죠. 결코 다시 들리지 않아요. 비치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않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코 다시 완벽한 하나님의 뭐다? 심판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뭐 회복될 그게 없어요. 재생하고 회복될 여지가 남겨진 게 아니라 결코 다시 일은 못 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완벽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 심판은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24절 끝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피를 갚으시는 거예요. 누구의 피? 성도들의 피.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 바빌론에게 임하는 이 심판으로 해서 많은 짝했던 이 부류들이 슬피 울 때에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답답하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죠? 그 억울한 일 얼마나 참 눈물 날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내가 잘못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용서를 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내 억울함을 보십시오. 그건 또 아니지요. 그건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는 신앙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해야 했던 억울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다 일일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차곡차곡 심판만 쌓아가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근데 갚아주시는데 보통 갚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응을 하시고 보복을 하시고 갚아주시는데 배나 갚아주셔요. 여기 6절에 보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러잖아요. 행위대로 갑절을 주라. 에레미야 51장 56절에 에레미야 51장은 특별히 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역사적인 바빌론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16장 18절에 보면 악과 죄를 배나 갚는 분으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에게는 배나 갑절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죄는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께서 범했던 성도의 죄는 하나님이 배나 갚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나 갚아주시면 우리가 살기나 하겠어요? 성도들의 죄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시는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는지, 우리가 시편 시간 나시면 103편을 쭉 한번 읽어보셔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얼마나 많으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해가지고 그 죄에서 돌이켜 주십니다.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도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뭘 하신다?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 내가 좀 아파도 징계의 목적 뭡니까?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징계는 우리에게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롭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내게 징계가 왔다?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조금 침체되어 있다. 영적으로 조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답답함을 주시냐. 정말 어떤 때는 은혜가 충만해서 날아갈 것 같고 은혜가 충만해서 모든 것을 할 것 같지만 때로는 은혜가 또 없는 것 같고 영적으로 많이 침체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또 상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가까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은혜가 좀 떨어지고 침체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다시 그를 끌어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성도들에게는 뭐 하나 한 것 때문에 시비가 걸려가지고 오늘은 막 그냥 태양처럼 빛났다가 내일은 막 푹 꺼져 있고 그런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항상 우리는 뭡니까? 기뻐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거거든. 감사도 뭐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거든. 그게 아닐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상하잖아요. 범사에 항상 뭔 이런 말을 왜 합니까? 너희들은 상황에 따라서 너희가 생각할 때 기쁜 것만 기뻐하고 즐거운 것만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사정 모르십니까? 다 아신다고 하는 분이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이런 말씀하시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되는 걸 우리 보고 되게 하십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떤 상황과 문제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좋았다가 막 하다가 내일 또 좋지 않은 일 때문에 푹 꺼지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항상 좋은 일에도 겸손할 줄 알고 또 낙심된 일에도 그죠? 처져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그 깊은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실 것을 믿으니까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떠나가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해도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데 그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죽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정말 자기가 어떤 죄에 이렇게 죄를 짓고 계속 그 죄를 되씹는 분이 있어요. 주님은 멀리 던져버렸는데 동이 서에서 먼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던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어요. 그런데 옮기셨는데 굳이 하나님이 옮기신 걸 나는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어제 했던 그 죄에 대해서 후회와 반성과 또 뭡니까? 영적으로 막 다운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 버리셨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하나님 징계하시나? 심판하시나? 나 구원받았나? 이런 게 때까지 그냥 가버린다고. 그럼 또 오늘 때가 또 그런다고. 하나님 내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 그 음성을 들으면 내가 안심하겠어요. 아니 언제까지 그러실래요?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 말고도 성경 안에 너무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소개 못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치 않으시고 용서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왜 꼭 자기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신다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잖아요. 그럼 꼭 귀로 말씀하시는 것만 음성입니까? 그럼 더 부정확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기에 담아주셨잖아요. 읽으면서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지 누구에게 주실 말씀입니까? 시편 103편 12절만 해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준 말씀입니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아, 죄를 용서하셨구나. 아멘, 믿습니다. 하고 툴툴 털고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자꾸 그 지은 죄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죄의 무거운 짐으로 혹시 낙심한 심령으로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다 그냥 도말하신 기억도 안 하신 하나님 믿으시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너무 성도들에게 아이고 귀에 속속 좋은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이 죄에 대해서 철저히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 죄가 발목을 잡으니까요.
바벨론 보십시오. 잘 나갔습니다. 아주 잘 나갔죠. 여러분 이 9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에 통용되었던 물품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물품들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12절 13절에 보면 노는 거 있잖아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그거 달고 그거 매매했을 때는 좋았죠. 돈도 잘 벌고 해피했을 겁니다. 연애를 즐기고 그죠? 뻑하면 잔치를 벌였다가 귀걸이 그 몸몸에 치렁치렁 달고 사치를 향하고 향락을 즐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날에 심판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죄를 쌓아가는 그들의 인생이 부럽습니까? 오늘 내가 조금 없어 불편하게 했을지라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민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면 이거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거 했으면 되겠나?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수도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서 내가 이것만 취하고 눈 감고 이것만 취하면은 이익이 나한테 돌아온다고. 얼마 만에 재정적인 그 압박에도 풀릴 수 있고 뭔가가 내가 또 승진도 하고 뭐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야. 그때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받습니까? 그냥 그때는 하나님께서 눈 한번 감아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타협하려고는 하나님과 얄팍한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들 때가 있으면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만 눈 감아주시면 되는 일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일 수도 있고요.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한두 분이 아닌 여러 가지 문제로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야 하고 스스로 제동이 그랬을 때 눈에는 눈물이 날지어도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고 나가는 우리가 여러분이 훨씬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왜? 그때 죄가 도말되니까. 그때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이 통제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통제받지를 못해. 죄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쌓여서 마지막 심판날에 도무지 회복이 일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빌론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죄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고소하다. 야, 바빌론이 이렇게 그냥 철저하게 무너졌고 패망했네, 멸망했네. 어휴, 고소해. 이런 마음을 넘어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만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바빌론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벗상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도록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심이 뭘까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이 패망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에레미야 51장 45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나의 백성이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래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 에레미야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럼요 되었죠.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어서 바벨론이 메데파사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포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여기 계시록에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벨론 계시록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역사적인 예언과 성취로 머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 그리고 사단 이런 귀신 이들이 지배하는 공중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 바빌론을 누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로? 십자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예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구약에서 에레미야가 했던 거 바빌론이 구약의 역사적으로 바빌론이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멸망하는 걸 보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시록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뭘 예표한다? 십자가의 심판을 예표한다.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바벨론은 언제 심판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 이미 바벨론은 심판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은요, 나오라 그래요. 제 참여함을 그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이 말씀 가지고도 또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뭐와 같다 그랬지요? 노아 홍수와 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서 재앙들을 피하여 나오라는데 나오다가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지 않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농담으로 여기다가 같이 패망해버리는 롯의 사위들을 보지 않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경고도 안 하는데 심판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그 다음에 홍수에 보면 노아 홍수 때 보면 노아의 식구 가정을 어떻게 해요? 어디로 들어가라 합니까?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방주는 뭐의 예표죠? 방주는 뭐의 예표입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루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홍수를 피해서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방주. 그럼 여기서 나와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바벨론에서 나와. 이건 세상이 바벨론인데 어디로 가란 말이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건 좋은데 그럼 나오면 단가? 예? 이 온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 바벨론이라면 그러면 믿는 우리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 그리스도의 나라로,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게 하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세상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게요. 5절에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의 죄는,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어요. 하늘에 꽉꽉 채워졌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들어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 아모리 족속의 죄, 가나안 족속의 그 죄가 꽉 찰 때까지 400년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가 꽉 찰 때까지, 그들의 죄가 꽉 찰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3장 32절에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뭐 할 때까지?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 죄를 찰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경고도 안 하고 그런 법 없다 그랬잖아요. 그 죄가 차지도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3장 3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의인 아벨의 피, 창세기 처음 아벨의 피가 흘리잖아요. 최초의 살인사건 피 흘리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해요?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이 피가 다 모아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죄들이 막 꽉꽉꽉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 꽉꽉 채워져 가지고 결국 뭡니까? 하늘을 사무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임한다?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 바빌론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죄가 세상에 꽉꽉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 분량까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어느 분량이 딱 채워졌을 때 심판을 한다. 그때가 언제다? 십자가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들의 불의와 죄를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성도들의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기억 아니 하실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03편 12절을 읽어드렸잖아. 동에서 막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죠. 막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고 땅에 쓰시니까 다 가버렸어. 없어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런데 다시 가서 죄는 범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죄로 인하여 무겁게 이렇게 있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왜 정죄? 성도들에게 죄는 하나님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 편이라고 난 없이 하고 너는 내 편이 아니니까 너 죄는 밝혀야 되겠어? 지금 정치판에 여러 가지 상황처럼 똑같이 내로남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는 내 편이니까 내가 감사하고 너는 내 편이 아니니까 너의 죄는 밝히고 너는 죄를 지어도 내 편이니까 안 밝히고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성도의 죄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못 박음을 통해서 성도의 죄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의 죄를 끝까지 기억하신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왜 못 박혔어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죽음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죄는 기억을 안 해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뭐했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십자가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우리 죄 다 해결됐으니까 죄를 마음껏 지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파처럼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가 아니에요. 철저히 죄 못 짓습니다. 왜? 기능적으로 장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인척한 사람과는 다른 게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뭐냐면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 없는 장치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장치다 이 장치. 이 장치를 우리에게 다 해주셨는데 그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차이죠. 불순종하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꾸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하면요 계속 괴로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징계가 매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종교인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크게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이제부터 자유롭게 살자, 자유롭게 죄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종교인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종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즐겁게 지을 수 있을까요? 죄를 지으려면 못 짓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만 그가 어린 신앙이냐 성숙했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도무지 잘 믿어지지도 않고 인식이 덜 돼. 그러나 이 신앙이 자꾸 말씀으로 진리로 다듬어지고 성숙해지면 성숙한 만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분명한 실제가 되고 인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죄 못 짓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짓습니까? 사람이 눈이 뻔히 보고 있는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 그게 분명히 인식이 되면 무슨 죄를 짓습니까? 그것만큼 완벽한 조절 장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작심삼일이에요. 습관 하나 못 끊어요. 대단한 결심 해봤자 3일 못 넘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로는 안 되니까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뭐로요? 진리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조차도 안 믿는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거, 그게 진리의 말씀이니까 아멘. 내게 말씀 안 와도 나는 믿는 거거든요. 이제는 주님께서 내게 뭐 속삭이고 뒤로 말씀하는 거에 신빙성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시면 좋지만 그거 없어도 괜찮아. 왜? 말씀이 있잖아.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각 외로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씀이 하고 있는데도 너무 많아. 너무 고통 속에 스스로 있는 사람이 많아요.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믿으시겠습니까? 단 한 절의 말씀이 있더라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들이 누굽니까? 성도입니까? 이게 바벨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믿음의 사람들을 고난을 줬고 핍박을 줬고 목숨을 빼앗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고 많은 영혼들을 지옥 보냈던, 그래서 이들이 매매했던 물품 중에는요 13절의 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람의 영혼들도 있어. 매매 물품 중에 사람들 영혼이 있어. 사람도 짐짝처럼, 사람도 상품처럼 팔려나가는 거야. 지옥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기억을 안 하시니까 심판이 없는 거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은 마귀 사탄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갚아주고 갑절이나 섞었어. 그냥 하나님의 심판은 맹렬한 겁니다.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잘 먹고 잘 살았겠지. 부귀영화 누렸지. 나를 내세웠겠지. 자기를 영화롭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나도 엄려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은근히 자신을 과시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가 규모가 크고 이러면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출석 교인이 10,000명이야 몇천 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근데 도로 교회가 작으면, 교인이 없으면 또 기죽어 있어요. 이 두 가지 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거든. 내가 이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 나도 엄려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나를 높이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누구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바벨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요, 사치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빠져있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 나도 얼마든지 교회는 다니지만 엄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 뭡니까? 행락을,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있는 나는 바로 엄려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누구? 세상으로부터 엄려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자랑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랑하기 바빠요. 오랜 시간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도 엄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엄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엄려의 영향이 얼마나 우리를 덮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도 성도인데 성도인 정체성은 잊어버리고 세상 사는 거 똑같이 살아갈 때, 그때 나도 뭐가 될 수 있다? 엄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동안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루 동안이나 놓은 거예요. 뒤에 보면요, 1시간에 망하였도다, 1시간에 망하였도다, 1시간에 망하였도다, 수십 그 말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1시간과 하루 동안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성취인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누구도 망하게 됩니까? 사단 마귀도 멸망하죠. 예수님은 뒤꿈치지만 사단 마귀는 머리가 깨어져 완전히 멸망해버리죠. 완전히 심판받죠.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 동안에 1시간 동안에 멸망했다. 이 시간적인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극히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요 시간이 뭐냐면 십자가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하루 동안, 십자가의 1시간 동안, 십자가의 그 짧은 순간에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단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비해서 사단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순간에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1시간에 멸망했다는 것은 사단 마귀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거는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순간에 심판이 이루어지지 긴 시간 끌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죠. 1년을 끌고 있어요. 만일에 한쪽 세력이 엄청 강했다 그러면 그거 며칠 안 갔어요. 한 3일 안에 끝내려고 시작한 전쟁이잖아요. 3일 아니면 일주일 만에 끝내려고 시작한 전쟁이 1년을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압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거와 비교를 해보세요. 1시간 안에, 하루 동안에. 이게 뭐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강하심 앞에는 사단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는 존재다. 성도들이여,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신 분이다. 이렇게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세상 음녀의 영향으로 인해서 죄에 발이 묶여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영향을 물리치고 위대하시고 능력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강하신 분이에요. 뒤에는 읽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들이 쓰러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낙심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머리 숙이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기죽고 있어요? 일어나십시오.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방팔방이 다 막혔고 이걸 어떻게 뛰어넘어 이 엄청난 벽 앞에 좌절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순간에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뛰어넘는 여러분의 믿음을 한 단계 올리는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 믿으시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를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